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삶을 추적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수로 보니게 족속 중에 가나안 이방 여자가 우리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달려갑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배웠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어린 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세요. 이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 가나안 여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이 여자가 나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않고 막 그냥 갑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애들 말도 쌩까 버렸죠. 쌩까가 뭔 줄 알아요? 못하는 척하고 예수님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뭘 부탁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내가 무시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구한테 진지하게 카톡을 딱 보냈어. 문자를 보냈어.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씹었다고 하지.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내가 문자 보냈는데 반응도 안 하고 씹었구만.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람이 뭔가 오고 가야 되잖아. 내가 뭔 이야기를 했으면 상대방도 반응이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뒤에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예수님, 저 지금 여자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저렇게 걸복걸하는데 좀 치유해서 보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런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제가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저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자 위해서 내가 왔냐?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요 여자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탁 엎드려 저를 넓적하면서요, 맞아요, 예수님. 응? 맞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어때요? 예? 온 가족이 항상 신경이 쓰이잖아. 마음이 불편하죠.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정민지가 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간 격리했는데 바보 된 것 같대요. 저한테 바보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격리하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태어나서 이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라고 그랬고, 요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또 나옵니다. 24절에서 30절에 가서는 또 나오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어떤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딸이 얼마나 컸냐, 그게 어린 딸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여자가 이방 여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응?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자녀, 그 여자 보고 개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너는 개와 같은 여자야. 누가 여러분에게 개 같은 뭐라고 이렇게 뭐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에? 상처받겠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개 취급 당하면서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 여자가요. 옳소이다. 맞아요. 맞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나는 개요.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어먹고 싶어요. 네? 저 지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개가 있으면 밥을 먹으면 개가 와서 뭐 하나 줄까?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뭐 개가 뭐 같이 와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 던져주지 않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던져주면 칵 받고 홀딱 먹고 또막 이러고 또 쳐다봐요. 막 그러면서 막 꼬리 흔들어 쌓고 뭐 하나 안 주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예? 그런데 그 고백이 그 절박한 절규, 그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실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지금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야. 뭐 하시는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의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네가 도중에 포기할 건지 아닐 것인지. 네가 진짜 믿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믿음을.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요. 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죠. 이게 뭐 예수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탁 하잖아요. 왜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너 진짜 믿냐? 너 나 진짜 믿냔 말이야. 달아본다니까요? 어떠한 위기와 문제가 있어도 나 안 떠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에?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다뤄봐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 가난한 여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첫 번째로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 위에 지금 한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와 권력,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필요를 충족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가족들 예수가 필요하다니까요. 돈이 필요한 것 같죠? 예? 뭔가 막 지식이 필요한 것 같죠? 뭐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막 집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뭔가 막 최고 좋은 명품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응? 거기에 답을 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복음이 뭐냐? 거기 답을 딱 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 이게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요?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냐?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분이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으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제 얼굴이 정확히 안 보이는 분들은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보이도록. 제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얼굴이 보이는 쪽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죠. 다윗의 혈통,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2절은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3절은 왕권, 다윗 왕, 그 혈통, 왕족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사탄의 머리를 깨야 되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야 되니까. 4절에 가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누구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성결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죄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큼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신자에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하죠. 자녀의 떡,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떡,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떡, 예수의 복음, 성도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언제?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해요? 아니에요. 복음은 매일 들어야 돼. 매일 얻어먹어야 돼.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밥은 꼬박꼬박 다서 드시죠? 복음은 안 먹죠, 잘.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화분에 화초가 있죠. 화초에 거기다가 뭘 주어야 살아요? 뭘 줘요? 콜라 줘요? 뭘 줘요? 커피 줘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은 한 번 먹고 말아요? 아니에요. 물은 화초가 마르면 안 되니까 계속 물을 줘야 되죠. 그런데 물 안 주고 콜라 주고 사이다 주고 음료수 주고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신자에게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복음 먹어야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저기 무슨 교회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딱 들어서 거기 나 다닌다고 그러길래 딱 들어봤어요. 1분 듣고 껐어요. 제가요. 왜요? 콜라요. 설교가 사이다더라고. 응? 답답. 아니다. 아니야.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막 유머스럽고 재미있고 뭔가 한 방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만 나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매일 복음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혼이 잘 돼요. 잘 된다니까요. 왜냐?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복음이 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래요. 복음은. 모든 것.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비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야. 비밀이야. 감추어져 있어. 혹시 이 복음이 안 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기 있는 분도 복음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뭔 말이야?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라니까. 복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 오늘 몸이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려져야 돼.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예바다 열리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요. 그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가 깨닫기를 원한다. 깨달아져야 돼.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어. 예수 아니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예수 아니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아니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천만의 말씀. 예수 안 믿으면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하는 것이 최고의 복.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대요.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회귀본능.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이 복음 안 들으면 말씀 안 듣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요. 생각도 그러고 마음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라. 응? 창세기 3장으로 싹 돌아가 버려. 옛날 종교 생활하던 그 시절로 가버려. 옛날 모습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복음 안 들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누가 어쨌네 막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우리 인간적으로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차단되어진다 이 말이죠.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덮어버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영적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이 영적 문제 우리 안에 좀 승질이 조금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죠. 승질이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그게 덮이고 눌려요. 안 드러나. 이게 복음 안 들으면요 내 안에 과거에 있던 그 승질 있죠. 못된 것들, 못된 그 하던 것들 있죠. 그게 그대로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게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영적 문제나 더러운 것들이 다 눌려 있고 덮여요. 덮여 있는데 은혜 못 받고 내가 말씀 못 듣고 이래 버리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있잖아요. 옛날 그 가진 것들이죠. 사탄이 작업해 놓은 것들. 그것들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다 덮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려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고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천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다니까. 문제 있냐? 답은 예수야. 오직 예수. 답은 하나밖에 없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뭔 문제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라 이 말이야. 그렇게 딱 답을 딱 내야 돼. 그리스도로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 그때부터.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재앙들을 막아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이 절대 필요하겠지요.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자는 개라고 표현했죠. 이방인,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 지금 불신자들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근본 문제 가운데 있죠.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그런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보고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번에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마귀에게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죄 문제.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사람들 보세요.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는데 죽었어. 송장이야.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사람들 껍데기 안 봐요. 저 사람이 뭐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 장관이냐 사장이냐 저를 그런 게 안 보여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생명이 없는 애는 죽을 거예요. 목사님 뭐 생명이 있으니까 걸어다니죠. 아니요. 영원한 생명 예수. 예수 생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저는 송장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냄새 나잖아. 돈은 많고 지식은 많은데 냄새 나잖아. 기쁨이 없잖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 어떻게 하면 줄까 그렇게 고민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참 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는 축복처럼 복이 없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죄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줄을 몰라가지고 뜬 눈으로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내 이런 죄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막 독한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좀 마음이 양심적인 사람은요, 자녀들한테 잘못하고 남의 사람한테 잘못하고는 마음에 막 가책이 와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왜 남편한테 그렇게 죄를 못된 짓을 했을까? 내가 아내한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막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 내 잘못한 것은 내가 진짜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뭔 죄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니까. 야,
너는 그 죄만큼은 용서 못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죄가 너무나 커. 그거 못된 지 그거. 응? 용서 못 해줄. 그런데 그 속이는 그 마귀가 어떤 죄든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도말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응?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돈 좀 벌으려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을 가져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면 뭘 하나님이 좀 주겠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바꾸세요. 아닙니다. 그건 다 종교예요. 선앙당에 가서 자녀 낳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는 것과 똑같대요. 그건 귀신 섬기는 거야. 교회 안에 나오면서도 귀신 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를 단번에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마귀가 계속 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속삭인다니까.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못된 거. 네가 뭘 알고 네가 목사냐? 네가 뭐 중직자야? 에? 속인다니까요. 그래 나 못됐어. 그래서 나는 완전하신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예수 붙잡아야 살아요. 아멘. 예수 붙잡아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보고 아이고 죄인이네 어찌네 그런 손가락질 못해요. 우리가 뭐 다 같은 죄인들인데 누구 잘났고 누구 잘못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우리 인생은. 따라서 합시다. 다 죄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죄인이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죄인이죠. 또. 죄인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 죄투성이요. 우리가 감추려고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뭔가 모르게 과거에 구린 거 그것 때문에 또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또 그렇게 울먹이려니까 끝났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끝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것만큼은 크게 걸려든 거예요. 사탄에게.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여 있고 걸려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종교야. 복음은 완전 자유,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뭔가 버리 껄쩍지근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그냥 미단 닦고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못 만납니다. 착한 일 하면 만날 것 같습니다. 못 만납니다. 내가 뭔가 말해요. 막 빌었더니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예수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안 들으면 또 옛날로 싹 돌아가요. 싹 돌아가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있죠.
이 모든 문제 6가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큰 두 번째 부스러기 신앙. 이 여자, 가난한 여자 부스러기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사람의 신앙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신앙이냐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어떤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 그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 보고 주인이래요. 만물의 주인.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요 여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했어요. 굉장한 고백이죠. 2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맞구만. 이겁니다. 언약을 확실히 알았던 이 여자입니다. 왜? 구약을 벌써 알고 있어. 벌써 구약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지. 에? 아무나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이런 마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언약적 신앙이에요. 언약.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죠? 그러면은 3가지 신앙 믿음을 딱 가지면 돼요. 여자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여자는 절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절박해.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헷가닥 하는데 얼마나 절박했겠냐고. 절박했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주일 격리하는데 바보 됐다고잖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버금 내밀고 막 하면서 아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돌아버린다니까요. 가정 안에 그런 한 사람이 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폐 아이를 키우는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그거다고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은 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예요. 이 자식 죽는 거 보고 자기가 그 다음날 죽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할까. 응? 그렇잖아요. 얼마나 애절했을까. 이런 절박한 마음, 이 절박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초창기 때는 그렇게 절박했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지 않으면은 내가 못 살 그런 환경과 형편이었었는데 조금 뭔가 살만하니까 절박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수 없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살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고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육신적인 먹고 살고 내가 절박하지 않네요. 하나님. 절박한 마음. 요게 응답의 비밀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야. 절박해야 돼.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 육신적으로 그 귀신 들린 자녀는 없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비밀이야. 아이고 뭐 이제 뭐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 찾아도 되고 뭐 그냥 대충 뭐. 어느 날 힘들어지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이번 금요일날 메시지 가운데 나오잖아요. 오시야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강성한 사람이 아니었어. 오시야가. 그런데 뭔가 막 강해지고 막 이제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교만해가지고요. 오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권도 뺏어버리고 말씀하는 거 모든 거 다 뺏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분향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잖아. 하나님이 문둥병을 그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교만해져 버렸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게 문둥병이 와가지고 평생 그 문둥병 앓다가 죽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은혜 받지 않고는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뭐 불쌍히 여기려 뭐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사는데요 뭐. 그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 것 같거든. 응?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잖아. 응? 그래서 우리들은 요 여인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나는 떡떡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거라도 하나 얻어먹고 싶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믿음. 우리가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자녀를 위하여서 울 때입니다.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살아가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19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9편 103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시편 10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응답 주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야지 뒤로
내 뒤로 자꾸는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사명과 멀어지면은 침륜에 빠져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면 안 돼.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도 마음을 교만하면 안 돼.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옛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 이 모습을 보세요. 언약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누차 말을 했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다시 그를 이끌어내죠.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복음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지금 현장에 가나안 여자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싶은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절박한 믿음,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복음은 다 필요하다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 갈 때까지 절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 가나안 여인처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